열왕기상 5장에 보면요.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과정이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은 목재가 굉장히 향이 나고 양질의 아주 곧고 좋은 목재가 필요하잖아요. 우리는 성경을 많이 읽어서 목재 그러면 뭐가 최고야 하고 바로 아시죠? 예, 레바논산 백향목. 예, 그렇죠. 예, 저는 백향목을 보지도 못해놓고 막 이 백향목이라는 그 발음만으로도 너무 아름다운 것 같아요. 예, 소형도 예쁜데 제가 향목이라고 이름을 지음을 받았으면 친구들이 놀렸을까요? 향기 나는 나무, 흔들리지 않고 뿌리를 깊게 하고 크고 단단하게 자라는 나무, 이런 의미에서 향목 예쁠 것 같아요. 성이 백시니까 백향목. 예, 어쨌든 레바논의 백향목을 구하려고 이제 막 그 직접 아주 좋은 걸 구하기 위해서는 직접 원산지에 가서 왕을 만나기도 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보면은요, 그 오프닝에 5장 3절에 보면은 이제 히람에게 이야기를 하는 건데, 두로 왕 히람에게 한 얘기인데요. 당신도 알지만 내 아버지 다윗이 사실 계속 전쟁하고 다니시느라고 마음은 있었지만 여호와의 성전을 짓지 못하셨지 않습니까? 그쵸? 근데 이제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주 태평성대를 이루게 하셨으니 바로 요때가 성전을 건축할 때입니다. 그러니 당신의 나라에서 귀한 백향목을 가져갈 수 있게 해주세요.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걸 읽다 보니까 저는요, 우리나라로 치면 조선시대 때 그 세종대왕이 뭐 한글도 만드시고 어떤 문학과 문화 부분에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집중할 수 있었던 것은, 예, 그 태종이, 그쵸, 그 나름 무력을 통해서 많은 정적들을 이렇게 제거하고 굉장히 안정할 수 있는 정치적 기반을 다져줬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그러니까 뭐 솔로몬이 더 훌륭했다거나 뭐 아니면 뭐 더 지혜로웠다거나 이런 것보다는 일단 뭐 그렇잖아요. 어떤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는 공동체가 되게 힘이 일단은 진짜 말 그대로 몸을 써야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만들어진 터전 위에서 이제 이렇게 성전을 지었구나 이제 하는 걸 알 수 있을 텐데, 그러면서 하나하나 구하고 다니고요. 6장에 보면은 성전 건축을 시작을 합니다. 예, 뭐 여기 보면 뭐 길이 60규빗, 너비 20규빗, 높이 30규빗 이런 거는 유튜브 같은 거 보시면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또 굉장히 깊게 해놓으신 분들도 많이 있으시죠. 성전에는 뭐 어떻게 구조가 되어 있고 뭐가 있고 하는 거, 저는 제가 굳이 그거를 반복하기보다는 제가 할 수 있는 묵상을 나누도록 할 텐데, 이제 성전을 다 짓고 난 다음에 11절에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으로 임하셨다라고 열왕기상 기자는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두 가지 약속을 하시는 셈입니다. 앞에는요, 그 다윗 왕가에 대한 약속인 거잖아요. 다만 조건은 있어요. 그냥 무조건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다윗 왕가는 쭉 이어지게 해줄게 이런 말이 아니라, 즉 네가 왕으로 선택되긴 했지만 그러나 네가 너 혼자서 군림해서 신처럼 구는 것이 아니라, 소위 말해서 왕 위에 여호와가 있음을 알고 여호와의 규례, 여호와의 율법대로 행한다면, 그렇다면 너의 왕가는 쭉 지속이 될 것이다 라는 약속 하나와, 두 번째는 바로 이 백성들 가운데 내가 함께 있겠다. 그렇죠? 여전히 물론 내가 택하여 직접 끌고 나온 백성이지만, 그러나 백성들과 함께 있겠다. 저는 임마누엘이라는 키워드를 항상 많이 강조합니다만,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런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잖아요. 임마누엘 하겠다라고 약속해 주는 두 약속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건축하지 않으면 그런다고 한 게 아니에요. 이게 꼼꼼하게 읽는 게 되게 좋은데요. 성전 건축해 주면 이렇게 할게라고 얘기하신 게 아니라 네가 지금 선한 마음으로 경건한 마음으로 성전을 건축한다고 하니 사실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되게 뉘앙스가 다르죠. 너가 나를 위해서 성전을 건축해주면 두 가지를 주마 이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라 네가 지금 나를 위해서 성전을 건축한다고 하니 그 뒤엔 뭐가 생략되어 있을까요? 물론 뒤에는 여러 가지 뭐 약속과 뭐 규례에 대한 얘기가 있지만 저는 이게 부모님의 마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모님들께서 보통 굳이 얘기 안 했어도 왜 자녀들 중에서 엄마, 아빠, 내가 좀 크면 뭐 해줄게 뭐 이런 친구들 많잖아요. 그리고 사실 그게 엄마 아빠가 막 너무 원했던 건 아닌 거예요. 그냥 신통하니까 그래 그래 그렇구나 그래 너 크면 해주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뭐 보통의 아이들은 그러다가 크면 잊어버리죠. 근데 종종 굉장히 성실하고 또 기억력이 좋은 아이들이 자기가 그걸 해드릴 수 있는 나이나 어떤 여건이 될 때 그걸 해드린단 말이에요. 그쵸? 근데 부모님이 아주 감사하게 받으시죠. 예, 아유, 네가 진짜 이걸 기어이 해내고 나에게 이렇게 좋은 선물을 주는구나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 건데 이건 부모님이 계속해서 얘기한 조건은 아니었잖아요, 그쵸? 그건 내 기쁜 마음에서 자녀가 기쁘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그래 주렴 이렇게 한 거였지. 실제로 이제 뒤를 자꾸 읽다 보면 내가 거기에 갇히는 존재가 아니라는 이야기를 또 여호와께서도 하시거든요. 근데 만약에 자녀가 그렇게 해주고서는 좋은 거 해줘. 엄마 내가 그거 해줬잖아. 뭐 아빠 내가 그렇게 했는데 나한테 왜 이래? 뭐 약간 계속해서 자꾸 그거를 언급하게 되면 부모님이 욱하시는 거죠. 그리고 뭐라고 야, 내가 이거 언제 해달라고 그랬냐?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그쵸? 저는 그 맥락이 여기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6장 12절에 보면 네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이렇게만 되어 있지 나의 명령대로 건축하니 이렇게 되어 있지는 않거든요. 예, 물론 꼼꼼하게 읽으시는 분들은 막 더 앞으로 가서 이제 모세가 받은 그 법령으로 가서 새로운 땅에 들어가게 되면 여호와를 위해서 성전을 이러이러하게 지라고 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명하셨다라고 만약에 근거로 얘기하게 된다면 만약에 성도님들이 그렇다면 그렇다면 그거는 여호와께서 명하신 거 아닌가요?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이 늘 조심스럽게 쓴 사람들도 굉장히 다양하다는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사실은 제가 지금도 막 마음이 조마조마해요. 어떡하지? 막 이러면서. 왜냐면 저는 아주 보수적인 신앙보다는 굉장히 학문적인 훈련을 받으면서 이제 저의 신학을 만들어 갔던 거잖아요. 그리고 한편으로 또 저희 물론 신앙의 자리는 또 복음적인 신앙의 자리가 있었고 이거 두 개를 합치기까지 진짜 50년이 걸렸던 그런 일인데 이거를 이 짧은 유튜브 안에서 제가 훅 하고 뱉었을 때에 들으시는 분들이 소화 가능하실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제가 좀 자꾸 조심하고 그럽니다만 모세 오경을 저는 어떻게 이제 학문을 통과한 저는 어떻게 이해하냐면요 모세 오경을 다 썼다라기보다는 예전에 고대 사상에는요 항상 그 최종 저자를 할 때 예를 들어 노노는 공자가 썼지 막 이런 거 얘기할 때 보통 그 최종 저자를 향해 가는 것은 그가 많은 부분을 기여한 것들도 있고요. 예, 그리고 결국 그가 그 책들의 권위를 인정하는 가장 그 대표적인 대표성을 갖는 존재이기 때문에 모세 오경 이렇게 앞에 5책을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동의하는 편입니다. 예, 유유유 여러분 그러실 수도 있습니다만 이 얘기가 함의하는 건 뭔가 하면요 그게 중요한 게 그 모세 오경을 누가 썼냐가 더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무엇을 적용할 때 필요한가가 중요한 건데 거기에 보면은요 지금 이 사람들 막 이스라엘 탈출해가지고요 지금 막 겨우겨우 군사 따돌리고요 그리고 갈 길도 멀고요 예, 그리고 당장 먹고 보호받을 것도 몇 개 없고 이런 상황에서 거기서 받은 그 굉장히 세세한 내용들이요. 제사법이라던가 성전 지을 때 어떻게 하고 제사장 옷은 어떻게 하고 막 엄청 자세한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정말 그 시절에 모세가 그 세세한 걸 한 번에 다 받았을까? 라고 이야기해 볼 때, 저희가 그렇게 질문해 볼 때, 모세가 받았던 것은 원계명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원계명이라는 얘기는 이제 그 계명의 핵심, 정신이 되는 뼈대가 되는 것들은 받았음이 분명하다라는 거죠. 다만 이런 어떤 제사법이라던가 뭐 성전에 대한 이야기라던가 이런 건 오히려 성전이 다 지어지고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 바빌론 포로로 끌려갔던 적이 있죠. 가서 이 성전을 잃어버리고 통곡했던 어떤 제사장 그룹의 학자들이 다시 기회를 얻고 돌아올 수 있게 되었을 때에 그때 그 부분들을 함께 넣어서 그러니까 함께 최종 편집할 때, 최종 붙일 때에 더하여 그 모든 더해진 것을 모세의 이름으로 소위 말해서 권위를 부여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는데요. 만약 여기까지 듣고 막 흔들리시고 막 싫어 난 그렇게 얘기하고 싶지도 않고 그게 내 신앙에 아무 도움이 안 돼 이러신다면 그걸 안 믿으셔도 괜찮아요. 근데 이거를 저 막 고민했잖아요. 그래서 어제 찍어야 되는데 막 고민하다가 못 찍고 기도 조금 더 하고 그랬는데 이거를 말씀을 안 드리면 그러니까 소위 제가 다음번에 하게 될 그 여호와께서 그럼 명하시지 않았다면 왜 예언자들이 받은 말씀은 좀 다른가요?를 얘기할 때 왜냐면 예언자들 나중에 예언서도 하게 되겠습니다만 내가 언제 너희한테 이런 걸 시켰더냐? 내가 언제 뭐 제사 지내라고 했더냐? 막 이렇게 맡은 말씀들이 막 등장을 하거든요. 이렇게 되면 저 읽는 사람들, 살아낸 사람들, 쓴 사람들, 편집한 사람들, 그다음에 이제 읽는 사람들이 저희들이죠. 읽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누구 말을 믿어야 되는 거야?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노력들을 학자들이 먼저 해준 거고요. 저희는 뭐 학자들도 결국은 가설을 내놓을 따름이고 가설은 진리는 아니죠. 하지만 가설이 끄덕여질 수 있는 이유는 그 가설을 받아들였을 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훨씬 더 많이 이해가 되고 저희들의 신앙의 깊이나 지평이 넓어지고 깊어질 수 있을 때 그 가설은 실효성이 있는 거죠. 안 그러면 학자들끼리만 토론하라고 하면 되는 거니까. 성이 백시니까 백향목.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려고 저렇게 길게 가나 싶으시죠? 이제 오늘은 자락 깔고 은혜롭게 가는 날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그런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그래서 이렇게 너의 날들이 길 것이며 왕가가 그다음에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보호 아래 있을 것이다 라는 약속을 이제 해주십니다. 이 부분이요 그 역대기에도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역대기에 보면은요 이제 성전을 다 이제 완성을 하고서 여호와께 이렇게 봉헌하는 모습이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도 오늘은 은혜스러운 날이니까 이 부분도 이렇게 우리가 눈으로 이렇게 한번 상상해 보면 정말 감격스러워요. 역대하 6장에 보면요, 이제 그 여호와의 이제 그 영광이 그 이스라엘 회중과 모인 사람들 앞에 가득한 가운데에서 솔로몬이 여호와께도 그리고 회중 앞에서도 이제 그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역대하 6장에 나오는데요. 잠깐만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이제 다 완성하고 이제 봉헌하는 때이죠.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이것만 봐도 아까 읽은 거랑 좀 맞는 것 같죠? 그쵸? 여호와는 그냥 캄캄한 나 지하실에 숨어 있을게 이런 뜻은 아니죠. 여호와께서는 갇혀 계시는 분도 아니고 제한되시는 분도 아니잖아요. 뭐 내 처소를 니들이 뭐 따로 만들 필요 없어. 나는 여기저기 다 오죽하면은 이 땅에 그러니까 이 모든 만물에 편만하신 그쵸. 그래서 없는 곳이 없으신 하나님이라고 저희가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하나님이신데 굳이 제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이곳이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입니다. 3절에 보면 그리고 얼굴을 돌려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면은 되게 화려한 옷을 입었을 것 같죠? 여호와를 약간 제사장 같은 느낌도 들어요. 왕인데 여호와를 향하여 먼저 이런 의도로 만들었습니다 하고
회중을 향하여 이제 회중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제 회중을 이제 향해서 뭐 항상 이 그런 공적인 얘기를 할 때 보면 막 이집트 땅에서 나온 얘기부터 나와요. 우리 어르신들 보면은 이제 이야기 시작하시면 항상 시작하는 출발점이 있죠. 그것처럼 이스라엘은요, 공동체 이야기 할 때가 되면 항상 이집트에서 인도하는 날부터 막 이런 얘기를 쭉 나오거든요. 그래서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였으며 내 백성 이스라엘 주권자가 될 사람을 아무도 그동안은 택하지 아니하였더니, 이 6장 5절에 나오는 여기서 내가라는 이제 화자는 여호와께서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그 여호와가 백성을 이집트 땅에서 인도했을 때부터 최소한 지금까지는 12지파 중에서 특정 지파를 선택해서 거기서 왕을 만들고, 그쵸? 특정 지파를 선택해서 더 성스럽게 생각하고 이런 일은 통하지 않고, 제가 12지파 종족 동맹 이런 이야기 했던 거 혹시 앞에서부터 쭉 복습하셨으면 아실 거예요. 이 12지파가 느슨하게 비슷한 인근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힘을 모아야 할 때는 연대하고, 또 공동으로 예배드려야 할 때도 연대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지파대로 각자 그렇게 지내고 살아가는 것, 그게 이제 사사시대의 삶의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때는 사사들이 한 지파에서만 나오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죠? 여호와의 영을 받는 사람들이 나오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때는 이 말씀대로 어떤 한 지파를 선택한 것도 아니고 한 성읍을 선택한 것도 아니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6절에 보면 근데 내가 예루살렘을 택하여 내 이름을 거기 두고 또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지금 이렇게 되어 있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지금 전하는 여호와에 대한 이야기일까요? 지금 쭉 나오지만 솔로몬이 여호와께서 이렇게 얘기하셨다고 회중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예. 그러면서 10절 뒤에 보면요. 내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내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고 또 여호와 이름 위에 이렇게 성전을 건축하고 또 언약을 넣은 모세법이죠. 언약을 넣은 언약궤를 여기에 이렇게 넣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면서 얘기하는 거죠. 여기가 14절인데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천지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되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예. 그러면서 그 말씀들을 다 지켜주소서 하고 이제 간구하는 거죠. 그리고 어쩜 솔로몬은 지혜롭기도 하지 18절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꼼꼼히 읽다 보니까요. 솔로몬은 아버지가 지으라고 그래서 그냥 수동적으로 지은 것 같지 않고 또 막 계시를 받아가지고 이걸 지어야겠다라고 생각한 것 같지도 않고, 여기에 보니까 이미 이 사람도 알고 있네. 하나님이 하늘에 하늘일지어도, 그렇죠. 하나님은 같이 있는 분이 아닌데 이 성전을 내가 이렇게 지어놓고 예, 아까 60, 20, 30이었나요? 그 안에 계세요? 라고 얘기한다고 같이 분이 아님을 제가 잘 압니다 라는 이야기를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향하여 간구하면서 하는 이야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일을 하는가? 왜 이렇게 하나님께 성전을 봉헌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 전통적으로 들어왔던 은혜로운 답은 다윗과 솔로몬에 이어지는 그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너무 커서, 그래서 여호와의 그 성전을 통해서 그 소위 그 사모하는 마음을 계속해서 온 이스라엘이 가지게 하기를 바라는 그 마음에서 이렇게 한 것이라는 해석을 제일 많이 들어왔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또 저도 이제 여기저기서 많이 들어왔던 이야기들 중에 하나가 그동안은 산당이라고 해서 이곳저곳에 있는 흩어져 있는 곳에서 여호와에 대한 제의를 집전하다 보니 그 지역에 있는 뭐 지역신에 대한 거라든가 가나안적인 풍속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되게 스며들기가 쉽잖아요. 지역은. 그러다 보니까 여호와 신앙의 순수성이 아무래도 흔들릴 수 있고 자꾸 이제 일종의 혼합주의적인 이제 그런 방식으로 제의들이 막 수행되기도 하고 또 그게 실제로 일어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막기 위해서 온전한 언약궤가 있는 바로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정말 순전히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만 그 신앙을 아뢰는 그런 어떤 신앙의 성소를 만들어야 하겠다라고 생각해서 그랬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고요. 이 둘 다 끄덕여지는 부분이고요. 이걸 거부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이어서 조금 더 깊게 보려고 하는 것은 하지만 솔로몬은 왜 꼭 성전을 이렇게 예루살렘에 만들어야만 했을까? 예, 차라리 뭐라 그럴까요? 제사장 학교 아니면 바른 여호와 신앙 이거를 가르치는 학교를 만들어서 학교에서 잘 가르쳐서 지역 뭐 산당이든 어디든 지역 그 사제들을 이렇게 파송하는 그런 학교가 아니라 왜 하필 성전을 만들었을까? 예, 이 부분을 저희가 조금은 그걸 비판적이라고 표현하고 싶진 않고요. 조금은 이성적으로 혹은 날카롭게 혹은 합리적으로 저는 여호와 신앙은 합리적으로 얘기도 흔들리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질문해 보는 것을 이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시간도 기다려주세요. 안녕.